교회 창립 52주년을 맞아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는 기념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시카고의 이민교회의 역사가 100년이 되었습니다. 한인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100년이 되어서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해에 시카고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은 선교 100년을 맞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또한 이 땅 앞에 더욱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2023년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민 초창기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5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창립할 당시 1971년도 시카고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민 동포 사회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언제든지 가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언제든지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셀폰만 열면 드라마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도 1971년도 우리 교회가 창립할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열악한 상황, 그리고 한인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상황. 제가 듣기로는 아마 여기 오래 생활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텐데요, 전철 타고 가다가 한국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서 다음에 만나서 김치찌개 한번 같이 끓여 먹자고 이렇게 대화하고 했다고 했던 이야기를,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5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무엇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샴버거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에 함께 예배자로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 또 감사, 이 박수를 받아주셨을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는 생각할수록 참으로 신기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52년 동안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같은 뜻과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교회는 세상과 무엇인가 다르다는 그 증거가 저는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표지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표지는 사인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사인, 무엇인가 세상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말하는 많은 정의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복된 교회이고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질서가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향후 52년 동안 이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새로운 방식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와서 몇 개월 안 됐을 때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마침 방문한 그날은 세례를 주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윌로 크릭 처치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주는 교회이잖아요. 예배당에서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교회 앞에 보면은 그 연못이 있어요. 근데 그 반드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자유스러운 분위기 위에서 목사님의 인도하에 의해서 침례를 주는 그 광경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요. 그날의 감격과 은혜와 그 장면들은 아마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정말 은혜가 충만했던 세례식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세례식을 보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세례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미국 문화를 잘 몰라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제가 장로교 출신의 목사이다 보니까 장로교에서는 머리에다 물을 뿌리는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아마 침례하는 것을 제가 처음 봐서 조금 생소한 것도 있기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받는 사람이 연못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같이 가더라고요. 온 가족이 가서 형제, 자매, 부모님 혹은 가까운 친구가 축복하고 축하해 줄 만한 가까운 친구가 있으면 같이 손을 딱 잡고 목사님이 삼일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침례를 줄 때 물속에 들어갔다 온몸이 잠겼다가 나올 때에 정말 감격스러운 것은 온 가족이 박수를 치면서 허그하고 키스하고 박수를 치고 안고 같이 물장난을 치면서 제가 그 장면을 봤을 때 얼마나 은혜와 감동이 되었는지, 정말 새로 태어난다라는 그 의미를 혼자만이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만 보아도, 침례라는 것만 보아도 교회는 세상과 많이 다르잖아요. 어느 공동체, 어느 모임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런 의식을 행하면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까? 교회는 세례만 보아도 세상과는 다른 모임이고 무척 신비한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세운 것 같지만 52년 전에 우리가 선택해서 시카고에 세워지고 제1성전이었던 우리 시카고 지역에 세워지고 제2성전 믿음의 공동체 예배당을 샴버그에 세운 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가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교회는 부름을 받은,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다짐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너무나도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뜻과 말씀의 가치가 세워진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룬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요즘에 금요일날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주일날에는 교회력 성서 일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만 오늘은 교회력 일과 성서 말고 고린도전서 강해의 연장으로 보면서 이 말씀으로 창립기념 주일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특징은 발달된 항구 도시로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자연스럽게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모이고 문화와 역사가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서 지내는 그 도시가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 60만 명이 모여서 사는 도시이니까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도시다 보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항구 도시다 보니까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문화와 역사가 다 섞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고린도 도시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워진 교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보내는데, 보낼 당시에 고린도 믿음의 공동체는 약간의 흔들림, 어려움, 분열과 상처들이 있는 상태에 이 교회를 향해서 목회 서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1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자, 우리 샴복안익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남겨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혹은 어느 그룹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방식대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한두 사람이나 어느 그룹의 영향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름과 선택에 의해 모인 사람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목회 서신을 쓸 때는 고린도 교회는 당파에 휩쓸려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혹은 그리스도파로 다 나누어져 있어서 서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영향이 더 컸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분열된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작동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분열의 원인은 하나님은 없고 사람이 높이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세우고 이처럼 은혜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특별히 우리 샴복 한인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우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헌신과 노력, 눈물의 기도, 그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세월 52년을 보내오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고 자기 삶을 다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한 지금도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십니까?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데는 정말 많은 헌신이 필요한데 교회의 무너짐은 순식간이더라고요. 교회가 무너질 때는, 세워질 때는 그렇게 헌신이 필요하고 눈물의 기도를 뿌려야지만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무너지고 와야 될 때는 저의 경험상으로도 순식간입니다. 언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교회가 아픔을 겪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맑은 물에, 청명했던 그 맑은 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거기서 꼬리 한 번만 탁 흔들면 진흙이, 흙이 쫙 올라옵니다. 순식간이죠, 여러분. 맑은 물인데 진흙이 쫙 올라오는 건 순식간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또 맑은 물이 되기 위해서는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더러운 것들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다시 맑은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면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 바울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개척자의 심정으로 분열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도 아니요, 분열된 교회도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서신의 초반에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람의 영향이 커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저는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의미를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곧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거룩하게,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이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는 지금과 같은 교회가 이 건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당시는 유대교 회당이라는 개념이 더 강했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가정집에 모여서 같이 식탁을 나누면서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사회 속에서는 매우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나눠지고 주인과 종이 나눠지는 시대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모여서 한 식탁에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식탁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탁의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 초대교회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행함인 것이지요. 그리고 식탁을 나누면서 거기에서 함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고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건물로서의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에클레시아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지난번에 성지순례에 우리가 함께 다녀올 때의 그 모습을 제가 잠깐 보여드립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도 느끼셨을 텐데, 성지에 가도 여러분, 초대교회 건물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처럼 멋지게 탁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교회는 대표적으로 튀르키예의 에베소에 갔을 때 방문했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도 매우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건물로서 세워진 우리가 성지에서 방문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AD 313년 이후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대부분 이런 교회 건물들이 지어졌고, 지금 남아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그렇지요. 이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AD 431년에 3차 공의회,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다 이 작게 보이는 교회지만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431년도에 이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모임을 여기서 가졌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런 교회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에베소 초대교회의 건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건물로서의 교회는 한참 후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는 초대교회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모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거룩하다 말씀하고 있지요. 2절에는 거룩함이라는 의미가 2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의미도 거룩한데 그 앞에
거룩하여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의 에클레시아는 거룩합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모이게 하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에클레시아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스스로 성취하고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별하여서 성별된 자기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룩함이라는 신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긴 이 거룩한 성도라는 신분은 결코 빼앗기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없어지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신분을 지닌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져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 번 이 거룩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거룩하게 늘 섬겨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에서 수 없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받고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이 신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중 국적을 좋아하신 분들은 미국에 사시다가 갑자기 한국 국적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미국에 사시다가 한국에 돌아갈 때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갖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의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책에서 읽었던 생각이 좀 났습니다. 이 책에서 스토트 목사님은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 쓴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부모님의 영향도 있었고 스승의 영향도 있었지만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냥개처럼 끝까지 자기를 쫓아오는 존재, 사냥개처럼 자기를 놓지 않고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자기를 끝까지 쫓아와서 자기를 찾아내는 존재,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도 그 절망 속에 나를 찾아와서 끝끝내 나를 찾아내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러한 시인의 이 표현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시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내 마음속에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쳐 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는가? 내가 너에게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감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너의 그 모든 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기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 두었노라.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으라.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자이니라. 여러분, 시인의 이 사냥개라는 이 시의 한 편의 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에클레시아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결코 이 거룩한 신분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 거룩한 신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도 천국의 사냥개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오고 끝까지 나를 찾아내서 절망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언급하고 싶은 것은 2절 끝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빨간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이 말씀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믿음 고백과 우리의 나눔과 친교 속에서도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야 되고, 예수의 정신이 드러나고 예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 52주년 창립기념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여질 수 있는 교회, 예배, 신앙의 삶, 이런 삶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우리 모두 소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52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며 거룩한 자녀로 살아 예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는 에클레시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 이 말씀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